자, 지난 주일은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성령 강림 주일.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첫째 주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지난 주일은요, 26년도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수련회는요, 그 다음 날이 대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또 재작년보다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은 또 다른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수련회는요, 특별히 3부에서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세수식을 했었고요. 또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이어서 어떨까 사실 걱정도 많이 했고 기대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걱정보다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너무 기뻤고요. 또 어떤 분은 와, 마가의 다락방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셔서 이번 수련회 역시 우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셨구나. 몇 명이 참여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든지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고, 이 시간을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올해도 그렇게 은혜롭게 보냈으니 내년 27년 그 수련회도 여러분 더욱 참여해 주시고요. 내년 수련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셔서 더 은혜로 정말 하나되는 공동체 이거를 느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요, 특별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특별 행사입니다. 그거 하려면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아세요? 저하고 강도사님하고 또한 이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귀찮으시잖아요. 왜 목사님은 자꾸 일을 만드실까 그러시죠. 그런데 그 서로가 힘이 들고 그렇지만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뜨겁게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들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특별 기도하도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거예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왜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중요할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셔야 우리는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다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 자기가 옳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진리가 됩니까?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됩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 다 각자 내 말이 옳습니다, 내 뜻이 맞다니까요, 왜 내 말을 안 듣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 생각이 맞다니까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성령의 임재,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끌림,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든 또한 모든 일을 하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여러분 참여하세요, 자꾸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세요, 참여하세요, 동참하세요. 여러분 이 목사의 말을 허투루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꼭 동참해 주시고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 은혜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기름 부음은 우리는 받아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을
사모하고요. 또한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소멸하다 이 말의 뜻은요, 불을 끄다 이런 말이에요. 불을 끄다, 불을 꺼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와 감동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서요, 성령은 이렇게 불로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불같이 성령님 역사합니다. 불같이 뜨겁게 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로 표현을 합니다. 불은 특징이 있지요. 어둠을 밝힙니다. 차가움을 녹입니다. 더러운 것을 태우기도 하고요. 불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자, 이것은 불과 같이 역사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나의 심령에 뜨거운 성령이 임하는 거, 불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뭐냐? 불을 끄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성령 충만과 함께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 이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성령을 소멸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시작부터 성령의 역사가 강했어요.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 세울 때부터 이미 성령의 역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미 성도들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 되었던 이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건 3반절입니다. 자, 6절 한 번 더 넘겨볼게요. 자, 시작. 또 너희는 남을 한량동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성령의 기름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기쁨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개척한 처음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이 성도들이 새신자거든요. 그렇죠? 개척한 그 교회는 새신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새신자는 보통 어떻습니까? 조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얌전해요. 그렇게 가만히 찬양을 해도 여러분 조용하게 하고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대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새신자가 모였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니까요, 찬양을 해도 막 힘써 찬양을 하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를 해도요, 힘써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도요, 정말 해같이 밝은 모습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은 얼굴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밝으세요? 빛 받으러 오셨나요 혹시? 빛 받으러 오셨어요? 이 교회에?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서 싸우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이곳에는요, 교회는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토요일 날은요,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진짜 여기에 모였어요. 여기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느 누가 와도 다 마음 열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쏙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마음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불이 이곳에 이미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오셔도요, 불같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왜 성도들이 그게 열어줬을까요?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이 그렇게 기도로 불을 지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던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일수록 그 불을 꺼뜨릴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불이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일수록 그 성령의 불이 꺼뜨릴 위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없는 교회에 가서 불을 끄지 마세요 이럴까요? 이미 끌 불조차 없어요. 그런 교회는 가서 불 끄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불 끄지 마세요 이럴까요? 불이 있는 곳에 가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불을 꺼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박해가 받았어요. 박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계속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장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지켜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정말 박수 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신앙생활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간다? 그럼 집에서 막 쫓겨나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교회 나갑니다. 그럼 직장에서도 쫓겨나가요. 막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맘 놓고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네가 아무리 나를 막아도 난 교회 가서 예배한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당신 엄마 교회 나간다고요? 그럼 엄마랑 나랑 이제 의절이에요.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너 교회 나간다고? 너 예수님 믿는다고? 너 그럼 오늘부터 너랑 나랑은 의절이야. 만약에 이러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어렵고 힘이 든데,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지쳐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킵니다 이랬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계속 핍박이 심해지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살아가기가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고난이 계속되면서 낙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 왜 이렇게 되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지? 하나님은 거룩한 품앗이 하신다는데 하나님 내 일은 언제 해주시냐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거룩한 품앗이 하신다면서요. 그럼 내 일도 빨리 해주셔야지요. 언제 내 일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일이 생겨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열정이 이제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지켜라, 이거를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멸은요,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떠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스며시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항상 있는 줄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항상 있는 줄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졌는지 화를 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도들이 어땠는가? 처음에는 막 불같이, 찬양도 불같이, 기도도 불같이, 막 예배 드릴 때마다 막 감격에 젖어서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요, 어느 순간 기도하는 게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쫙 하고 막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막 이 열정이 막 식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이 성도들이 말씀이 꿀송이 와같이 달습니다. 막 이렇게 예배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을 해요. 힘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 모든 힘든 것들이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던 사람들의 얼굴이 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 목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10년 가운데 불이 꺼져가고 있구나, 이 유형을 본 거예요. 불이 꺼져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에 불이 없다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치 마세요.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불이 없으면 끄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고요.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기도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교회는 특별하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여러분 이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 떠나가도록 우리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도의 불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고 그런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뜨거운 불,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비둘기같이 부드러운 그런 성령의 역사도 날마다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문제가 뭐예요? 충만해요. 기뻐요. 날마다 힘써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현실에 따라주지 않더라는 거죠. 현실이 자꾸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걱정도 해요. 사람 걱정도 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교회 와서 자꾸 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또 감정적으로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이 또 꺼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이 꺼져가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이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내가 불이 꺼져가고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맹숭맹숭해요. 예배에 한 번, 두 번 빠졌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내 안에 생겨나지 않아요. 예배에 빠졌으면 주여, 제가 예배를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빠졌습니다. 여러분 불편함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죄 대한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빠지다 보면 나중에 그런 죄책감도 안 생겨요. 그럴 수도 있지요.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요. 왜냐? 저도 바쁘거든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사회생활, 비즈니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못 나와도 이해해 주세요. 접수. 혹시 그러시는가요?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빠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발을 동동동동 거리고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 아버지 내가 예배를 못 갔습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고 밖에 나가셨는데요. 주일 밖에 나가셨는데 마음이 평안하시다면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점검하시면 되고요. 또 예배에 나와 있어요. 기도회를 해요. 찬양을 해요. 근데 맹숭맹숭해요. 정말 맹숭맹숭해요. 옛날에는 막 눈물도 펑펑 흘리고, 저 지금은요 이 눈물을 굉장히 절제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 앉으면 많이 울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눈을 찔끔 감아요.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많이 참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 우니까 자꾸 여러분도 같이 우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우는 건 좋은데 자꾸 우니까 이것도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아도 정말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도 메마른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자꾸 울컥울컥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울컥울컥 내가 언제 그랬지? 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그랬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때가 와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불이 꺼져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증거를 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자꾸 감정적으로 부딪혀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는 감정 없을까요? 그쵸? 저도 감정 있습니다. 감정이 웅 하고 올라와요. 그런데 이것도 감정이 올라오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면 감정이 이러고 내려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확 올라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감정이 막 푹 올라오면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의 마음에 가장 비수가 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희 마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푹 하고 찔리는 말씀이 뭐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얘기들을 누굴 통해서라도 제가 들으면 정말 그때 가슴이 제가 무너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라고 하시는 분은요. 정말 교회를 그냥 다녀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예배하러 가리라 이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목사 얼굴 봅니까? 장로 얼굴 봅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와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사람 얼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누구 때문이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내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시고요. 마음을 점검하시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저 목사가 또 왜 저럴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심령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찔림을 받으시고요. 찔림을 받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이라도 내가 정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내가 그냥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갔다 와야지 만약에 이런 마음이시라면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미지근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한 장 넘겨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자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뜨거우셔야 돼요. 아멘. 차가운 건 뭐죠? 차가운 건 아예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가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예 우리 주님이 신경도 안 쓰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그냥 누구 때문에 이러기 전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제발 아버지 입에서 토하여 버림을 받지 않기를 축복을 합니다. 아멘. 아버지도 토하여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달달한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내 입에서 정말 이 미지근한 자들아 내가 너를 견딜 수가 없었어.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그렇게 당하지 마십시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뜨겁게 하셔야죠. 아멘. 주님의 마음이 꼭 드는 그런 신앙생활 하셔야죠. 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미지근해서 도대체 내가 너를 어찌할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등하게 만드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시더라도 뜨겁게 하세요. 주님 마음에 쏙 들게 하세요. 미지근하지 않게 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쁨이 되신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자, 그럼 언제 성령의 불이 소멸될까? 지난번에 우리 선교에서요 교회 대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이 실내뿐만이 아니라 예배당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주변까지 우리 집사님들이 다 정리하셨어요. 다 정리하시고 지저분한 거 다 모아가지고요 저 큰 통에다 대고 밖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5시 기도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유집사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방에서요 호수를 길게 뽑아가지고 물을 막 뿌려댔어요. 불 꺼지라고. 불 꺼지라고. 그래서 그 불 껐습니다. 즉 성령의 불을 끄는 거에는요 역시 여기도 물을 뿌려대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타고 있는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물은 뭘까? 그쵸?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성령의 불을 끄는 그 물의 역할을 하는 건 뭘까? 죄입니다. 죄예요. 불순종의 죄. 이것은요 성령의 불을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으면 찔림이 와요. 찔림이 와서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 죄가 자꾸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감각해져요. 죄가 죄 같지도 않아요. 지난번에도 그냥 넘어갔는데요 하나님 이번에도 또 넘어가 주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감각해집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상태가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런 상태가 무서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가 물이 되어서 자꾸 나를 끼얹어 버려요.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자꾸 생기시죠? 그거 성령의 불 꺼뜨리는 1번입니다. 교만이 생기죠? 탐심이 있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거 다 성령의 불을 끄는 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사람이 안 미울까요? 저도 사람인데요. 그쵸? 저도 사람 미워요. 그런데 벌써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제 안에 벌써 이 불의 온도가 달라져요. 불의 온도가 달라져요. 말씀 준비하는데 길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려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자꾸 교회 와요. 예배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감정적으로 서지 않게 해주시고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야 제가 말씀도 생명력 있게 준비하고 생명 있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정적으로 제 물이 자꾸 나를 끼얹지 않도록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요 이런 미움이나 불평이나 원명이 있을지라도 자꾸 내려놓으세요. 그것을 자꾸 입으로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불은 자꾸 꺼져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힘이 들죠. 밉지요. 그 상황이 내가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자꾸 이걸 말을 하고 전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내 안의 불은 자꾸 꺼져가고 있다. 자기 자신은 자꾸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살아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입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래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친교실에 보면 화목난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떼지 않지만 우리가 겨울에 한창 이 화목난로를 많이 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난로에 처음에 장작을 집어넣을 때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전에 나무를 뗐던 재가 남아있잖아요. 이 재를 먼저 다 덜어내야 돼요. 깨끗하게 청소
청소하고 나무를 떼야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죄를 먼저 치워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이 죄, 타고나는 죄, 쓸데없는 죄, 여러분 이걸 다 청소하셔야 됩니다. 그건 역시도 바로 우리의 죄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숨 안 쉬면 우리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도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숨 쉬는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환난 가운데 지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전기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코드를 계속 꽂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코드를 계속 꽂고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순간 우리 영은 죽습니다.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들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여러분 기도를 쉬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말씀에서 회개하라. 회개하셔야 돼요. 용서하라.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은 지났지만 제가 정말 예전에 일을 하나 고백을 한다면 제가 너무나도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왜 그 사람을 미워했는가? 제가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감정적으로 부딪힘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를 긁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도 내고 했죠. 자, 그랬는데 결국은 헤어졌어요. 지금도 안 만나요. 그러나 지금 만나지는 않는데 만나지 않는 이유가 뭐 나는 이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지 않도록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신 거예요. 너 그 사람에게 전화해. 너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네가 겸손하길 원한다며,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길 원한다며, 그러면 순종하는 첫 번째, 지금 전화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자매,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됐네. 내가 미안하게 됐어. 그랬더니 그 자매는요, 제가 이 전화해서 사과했더니, 집사님, 그때 제가 집사님이었으니까, 집사님, 뭐는 어떻고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제가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 너무 잘했다. 너 내 말에 순종했구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높이 세울 거야. 그러더니 저를 목사를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앞에 고개 숙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한테 고개 숙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내가 사람 앞에 고개 숙이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저를 더 높이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예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도 만들고요. 나를 가난하게도 만드세요. 누구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죠.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날 우리 강도사님 그 설교하셨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도 마시고요, 자신에게 속지도 마세요. 이거 성령의 불 꺼뜨리는 지름길이십니다. 꺼뜨리지 마세요. 속지도 마시고 속이지도 마세요. 즉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요 계속 유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한 번만 성령 충만해라, 한 번만 뜨거워라 이러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성령 안에 거하라, 그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은 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화목난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화목난로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장작을 넣어줘야 된다 그랬지요. 장작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 불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안에서 불을 계속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에도 장작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영적 장작은 뭘까? 넘겨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럴 때 이것이 장작이 돼서 불이 여러분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배로해서 기도했는데요. 정말 엄청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주여 어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주여 어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 오늘 이 예배에 이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가득 차리라,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그치요? 그랬는데 오늘 와보니까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이 아프시고 일이 생기시고 더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기도를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하지 않은 걸까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오늘 충만하게 기도했으니까요 내일 은혜가 충만하리라, 이 자리가 다 채워지리라.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 정말 은혜가 충만할수록 제가 기도를 뜨겁게 할수록 주일날 아침에 와보면 문제가 생겨있는 거예요. 즉 뭐죠?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시킨다는 것은 내일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 네가 유동치 말고 감당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와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저를 어제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군요. 저를 요동하지 말라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군요. 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나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 교인도 아시고 우리 성도들의 상황도 다 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시면 문제 끝난 거예요. 네. 문제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아셨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요. 지난주에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막 있겠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그 옆에서 딱 꺼뜨리려고 옆에서 함께 힘을 쓰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 사단 마귀. 사단 마귀는 이 꿈꾸는 교회가 불을 받았네. 그럼 큰일 나겠네. 내가 당장 꺼야지. 옆에서 함께 일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수련회가 있었고 그렇게 우리가 뜨거웠으면 당연히 이번 주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이해하지 못했으면, 이 성령의 역사를 제가 이해하지 못했으면 저 오늘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도 아시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 강하게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장작을 넣으세요. 그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넘겨줘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넘겨보세요. 7장 4절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뭐가 있대요? 티, 요만한 거. 그런데 나에겐 뭐가 있대요? 들보. 티가 클까요? 들보가 클까요? 들보가 커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들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눈에 티가 있네요? 나 그거 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있는 눈에 티가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 눈에 있는 티예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들보예요? 그렇죠. 내가 안고 있는 들보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고요. 내가 안는 그 들보 때문에 내가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자꾸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그것 때문에 왜 괴롭다고 하세요? 내 들보를 빼낼 생각을 하셔야죠. 왜 남의 눈에 있는 티, 그거 왜 못 빼서 안다고 하세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세요? 정체성이 뭐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녀예요. 거룩한 자녀예요. 제발 거룩하게 사세요. 아멘. 제발 내 안에 들보를 먼저 해결하세요. 내 안에 들보는 해결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남의 눈에 티만 자꾸 보시면 문제가 이거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제발 남의 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들보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이거를 고민하시고요, 성령의 불로 그 들보를 여러분 태우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들보를 해결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시고 우리 공동체가 사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시고 성령의 불을 날마다 활활 태워서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또한 불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을 끄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삶이 되어지길 원하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 일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